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나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부활을 믿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효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말 또 적었고 또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이렇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벌벌 떠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죄명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처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또 그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아주 좋은 그런 세상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할 정도 되면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보통 형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악한 형이에요. 누구도 견디기가 힘든 그런 형인데 거기에 달려 죽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얼어버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다 잃어버리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믿느라고 믿었지만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제지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12 제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7 귀신을 쫓아내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7 귀신 하하호호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세상에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지독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뭡니까? 세상에 같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여기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명예, 부, 또 그리고 권력, 그리고 많은 돈, 또 자손 대대로 또 먹고 살게 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죄를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7 귀신이 들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또 그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악귀를 누가복음 8장 2절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돌이 안 옮겨져서 어떻게 옮길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나오면서 무섭고 떨려요. 무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사를 하고서 이제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바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금방 까먹게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금방 주워먹죠. 그러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잘 베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없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즉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동등한 그러한 부활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자녀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까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 때 즐겁게 살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서 내가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잖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꾸벅꾸벅 조는 시간은 마귀가 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리면은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 그러면 누가 살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들이 살았는데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모세도 믿잖아요. 모세는 왜 믿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아멘. 이삭도 마치 일반이에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들로 칭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들은 다 부활의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대상이 되려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묻어서 썩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자기도 부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보다도 월등한 더 가장 늦게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제자지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실력 있으니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실력을 우리의 주신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한 선한 행실을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즉 예수님의 그 빛의 형상이, 생명의 빛의 형상이 우리 얼굴에서 비쳐나갈 수 있도록 착실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책망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 16장에서 나중에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 즉
즉 약속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를 믿는 자, 즉 사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죄가 없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심판을 주겠다. 즉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체로 사는데 부활체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행하신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런 믿음을 보면은 부활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또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시간, 공간 어떤 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는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체감은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순간에 채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 믿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한 이루어졌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긴 했지만 아버지의 영을 따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심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는 평생을 갚는다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지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육신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안목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뿌리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바로 예수님 같이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어도 다시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우리도 인정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은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이제 생활해야 할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라고? 낮에와 같이? 낮에는 어떻게 돼요? 낮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것 같이 보니까 옷을 함부로 벗어 제끼지도 못하고 단추를 함부로 끌어놓지도 않잖아요. 또 꼭 단추만 끌어지고 그렇다고 다 채운다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않고 남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욕심내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좋은 것을 따지지 않고 뭐 괜히 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쁜 남자, 멋있는 남자, 공주 같은 여자, 돈 많은 사람 이런 것들 탐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장 14절에 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항상 채워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 돼야 돼요. 아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눈과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단정히 행하라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음란과 호색을 좋아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으로 옷 입어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해도 된다고 하셨나 안 된다고 안 하셨나. 그래서 삼가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참 아름다운 옷입니다. 선한 옷입니다. 빛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깨끗한 옷이 돼야 돼요. 모든 죄가 없는 깨끗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옷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해서 남들보다 좀 낫게 좋은 거,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이런 것들, 좋은 외모, 이런 것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육신을 거기에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위해 쓰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 그래서 또 오래 참아요. 우리가 뭐 기도 올렸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화목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화목될 때까지 화평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인도해 주시겠지. 평안을 갖다 주시겠지. 평화롭게 해 주시겠지. 모든 걸 주님이 다 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봉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양선과 우리의 선한 행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것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또 온유와 절제니 부드러워야 돼. 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제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참을 때가 있고 또 인내할 때가 있으니까 모든 걸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법은 하나님도 금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누구도 마귀도 금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슬퍼하거나 괴로워서 버리고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즐기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즐거움으로 대신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그냥 거저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기뻐하는 건 사실상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면서 또한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욕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는 복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잘못 전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전해야 되겠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즉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 짓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야 돼. 못 살게. 그러면 안 된다. 간섭하고 시비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항상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영이 너희 위에 계시임이라. 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들로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거든. 악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악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버렸으니까. 너무 악해서 내버렸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데도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입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네? 우리도 그런 고난과 고통, 역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복음을 전한다면,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끄러운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아름답게 구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그의 제자들과 또한 여러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덤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광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사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